온 윤홍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의사들이 의외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다른 분야 의사들보다 높다고 한 것을 보고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인 본인도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까지, 아니 정신과 의사가 된 후에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행복하게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그 모든 그런 불행의 원인이 낮은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본인이 실천해서 효과를 보았고 많은 정신과 환자들에게도 효과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 치료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버려야 될 마음의 습관들이 있는데요. 미리 좌절하는 습관, 그리고 무기력감,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무엇을 미루는 거나 회피하는 것, 그리고 예민한 것 같은 감정들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처받은 것, 그리고 저항하는 것, 비난과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면 신체적으로 호흡이 가빠져서 산소가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발이 저리거나 굳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이제 과호흡 증후군으로 진행해서 혼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길게 내뱉으면서 안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그런 말을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혹시 이런 말을 하고 사십니까? 네. 이 말을 하고 사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효과적인 정신과 치료를 스스로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저자의 말처럼 자존감을 회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그 자존감을 높여서, 그래서 뭐 환경이 여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존감이 밑바닥에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저항을 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면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혹여 이제 이 사명을 받아서 간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흩날랍니다. 뭐 이런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의 입을 주장해주고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다시 주여 저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찾으십시오. 이렇게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어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면서 막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말 잘하는 말쟁이인 형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할 말을 아론에게 말을 해서 대신 말하게 하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강권적으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곳이 그 불타는 이 가시나무가 있는 시내산 정상 아닙니까? 호렙산이라기도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면서 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어려서 있잖아요. 그 갈대 상자에 그렇게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가지고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40년 동안 그렇게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단 준비를 시켜서 지금 모세를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400년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모세를 준비해서 보내려고 부르셨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간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저항을 한 거죠. 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거절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또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결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후에도 모세가 하나님에게 또 저항을 하면서 거절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럴 때 너가 도대체 누군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왔느냐라고 따지게 된다고 확인하게 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란 게 영어로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되거나 뭐 갑자기 생긴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니 너는 담대하게 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에게 또 반발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하나님 너를 보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물으면 내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또 모세의 손을 품에 넣게 하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고 한센씨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게 하니까 또 깨끗하게 나병이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거칠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 나병이 생겼다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하는 증거로 내세워라 하면서 하여튼 모세가 저항하고 거절하고 반발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다 대꾸해 주시면서 설득을 하시면서 결국은 모세를 갖다가 애굽에 보내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뒤로도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지고 원망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을 그냥 쳤습니다. 다행히 그 바위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200만 명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까지도 충분히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지금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그 바위에 이 지팡이를 두 번 쳐서 물을 내게 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하시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랬지 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치 자기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리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굉장히 교만한 그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갖다가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의 사명을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요 또 민족의 최고의 해방자인 모세가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을까? 의아한 부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저한 형편과 지나왔던 인생을 자세히 보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80이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들판에서 처갓집에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40대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바로 왕국에서 잘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동족 의식으로 애굽 군인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인 것 때문에 살인자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그동안 살아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보내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바로 왕이나 또 그를 이제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늙은 노인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 들고 온 이 허름한 이 모세를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바로 왕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음을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를 부르시고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거절하고 저항한 것은 그만큼 모세가 자존감이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그 10지파의 그 두목들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라 명령을 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두려워해서 꼼수를 부리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곳의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라, 그래서 차지하라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면서 악평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아주 초라하고 그냥 그 밟혀 죽을 그런 나약한 존재요, 가나안 땅의 그 7족속은 아주 그냥 거인들,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요, 저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같이 생각할 것이다, 아주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두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10지파 두목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이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날 반역을 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의 두목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원망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여기까지 생고생을 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칼로 이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 어린 처자식까지도 다 이제 죽게 됐구나 하면서 한탄을 했죠.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짓밟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참 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됐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이처럼 그들이 자기를 갖다가 메뚜기같이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생각을 하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던 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늘 원망, 불평, 불만 한 것은요, 그들이 지난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이제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이제 장차 부활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죽을까 또 망할까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비관적으로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그런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버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는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갈 수도 없다고 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없다고 했지만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말도 못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를 부르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저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까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7족속을 물리치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걱정거리도 많고 위축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무기력해요. 그리고 답답해. 이러다가 병들어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이 사업이 직장이 잘못돼서 이거 망하는 거 아닐까, 우리 애들 혹여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러다가 교회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참 문제 가운데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참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내 인생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비관하는 마음, 허무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소망도 용기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니까 사는 거,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면서 무기력하게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괜히 한마디 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냥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 자체도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 형제들, 주변의 교인들, 만나는 사람들 다 그냥 사랑하고 만나면 기쁘고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렁이 같은 존재요, 버러지 같은 존재요, 조금 더 좋게 말하면 양과 같이 그냥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어디로 가는지, 죽음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나아가고, 사단 마귀가 그냥 세상이 막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그런 불쌍한 나약한 인생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그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면서 그 혼인 반지를 갖다가 서로 끼워주잖아요. 그 반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둥글둥글한 것처럼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자는 그런 의미를 이 결혼 반지가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에덴 동산 천국에서 살자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인간만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살기 좋은 무슨 유토피아 같은 데서 그냥 인간 스스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 이 이제 병들고 늙고 죽고 전쟁을 하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죽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게 하겠다고 하는 거, 이건 뭐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이혼이죠. 죽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 없이 병들고 늙고 죽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싸우고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천국인의 삶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그것이 사실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지금 젊고 돈이 많고 무슨 뭐 배운 게 많고 뭐 재산이 많을지라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이렇게 그냥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인생으로서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보배를 담은 칠그릇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천국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최고의 높은 자존감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제안하는 길게 공부하면서 인생 뭐 별거 있어 다 그렇지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 때만이 가장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천국인의 삶을 살 줄 알고 더욱더 어려울수록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참 무기력하고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딱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될까, 많이 놀러 다니면 될까,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없는 것들임을 알고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며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길인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요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감으로 오늘 먹고 사는 것에 감사하고 내일도 먹고 살게 하실 줄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